네, 여러분 또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이렇게 보내는데 여러분들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제가 와이프랑 너무 와이프 제가 집에만 있으라 그래가지고 위험하잖아요. 임산부 더구나. 그래서 제가 집에만 있으라고 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어제는 여기 계대 여기 동문 와서 밥 먹었어요. 음, 밖에 나오니까 좀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고 뭐 치맥할 사람도 어제 치맥하고 밖에 나와서 잘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대구는 좀 위험해요. 여러분들 사는 동네도 똑같고 지금 대한민국 어디나 다 지금 좀 위험해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4월 6일까지 또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 밀렸잖아요. 4월 6일 날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한 주가 더 밀린 상황에서 여러분들 시간을 좀 지혜롭게 잘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좀 오프라인 수업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얘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뭐 옆에 근로 학생도 있고 또 에브리타임도 제가 몇 번 봤어요. 몇 번 보니까 그리 좋은 얘기 많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퀄리티 있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빨리 개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실습이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학교를 와야 되니까 예. 지난주 은석이 형이 여기 학교 와가지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인터넷 수업이 PPT 보고 과제하고 이런 것도 양이 너무 많고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실습을 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 걱정이 되고 군대 가셔야 되는 분들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강이하고 군대 이제 그 지원해서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군대 가는 사람들이 군대 갈 수 있나? 못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러면 자꾸 시간 늦어지면은 그 타이밍 맞춰야 되는 사람들도 좀 힘드니까 여러모로 지금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시간을 좀 잘 썼으면 좋겠고 이런 시간 뭐 날리면 날리는 시간인데 나름대로 여러분 조금 지혜롭게 사용을 하면 또 좋은 시간이 되니까 책을 좀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동안 몰랐던 공부 좀 해도 좋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겠나? 내가 20대 요즘에 뭘 즐겨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게임 레벨업 할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게 시간을 보통 쓰나? 그런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좀 잘 여러분에게 인생에 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부터 이제 사사기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 영상 저도 이제 조금 계속 이제 돌려서 봤거든요. 돌려서 봤는데 뭐 느낀 점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말을 너무 좀 더듬어가지고 뭐 계속 이번에도 계속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좀 정리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일 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많이 리딩을 했고 두 번째는 몇 개 말 실수한 게 좀 있더라고요. 지난주 사사기 사이클 얘기하면서 네 가지라 그랬는데 세 가지만 얘기하고 뭐 세 가지 얘기한 것도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오늘 조금 수정해서 더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제가 좀 조금 더 리딩을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지난주 좀 그런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리딩을 했는데 죄송하고 이게 오프라인으로 볼 때랑 다르더라고. 지금 여러분들 이 신앙 상담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 어떤지 아시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혼자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혼자 앉아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게 좀 어색하더라고. 지금도 여기 혼잣말 하고 있거든요. 어색한데 어쨌거나 이번 주도 여러분들에게 사사기를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리하자면 시간 여러분들 좀 지혜롭게 잘 썼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잘 정돈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정돈해가지고 오프라인 수업 때 여러분들이 뭐 생활 패턴이나 이런 데 어렵지 않도록 좀 잘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뭐 4월 6일에서 더 밀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안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 잘 건강하게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만 짚고 갈게요. 지난주에 사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좀 정리를 했냐면은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 좀 정리했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때로부터, 애굽에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온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그 이후의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그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이 있다 그랬죠. 뭐 가나안 7족속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해서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그 민족들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으로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지난주에 4가지라고 얘기했는데 3가지만 설명했던 거, 뭐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닌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냐면 첫 번째는 사사기의 주된 내용은 골자는 어떻게 되냐면 내용이 계속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반복되는데 한번 어떻게 4가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떠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 민족들에 의해서. 그 남겨놓은 민족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못한 그 민족들이 이방신을 데리고 와서 이방신으로 인해서 또 음행으로 또 뭐 어떤 유혹으로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진노하세요. 성경에 보면 진노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저희가 볼 말씀에도 적혀 있을 텐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사랑을 잃은 슬픔에 우리 인간도 계속 슬프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영적인 배신을 당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슬픔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거죠. 세 번째, 그 이제 고통을 받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침략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부르짖어요. 그 다음에 막 고통 막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찾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그런 민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사사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민족 지도자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총 4가지. 이 4가지가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자대로 보면 사사기는 조금 굉장히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쉽게 볼 수 있고 이번 학기 때도 여러분들에게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내용들로 좀 준비하고 좀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간에 잠깐 얘기하는 것은 이번 주 찬양은 제가 좀 좋아하는 찬양인데 제가 요즘 찬양들 잘 모르긴 하는데 뭐 저희 와이프 때문에 알게 된 찬양인데 마커스의 예수로 요거 살리라는 요 찬양인데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보세요. 굉장히 찬양이 아주 좋은 찬양이에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좋은 찬양이니까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고 제가 요거 파일 여러분들에게 넘겨드릴 때 요거 같이 악보해서 드릴게요. 자, 지난주 사사기 사이클 한번 보고 자 이제 한번 쭉 한번 말씀을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사기 3장입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3장 오늘은 제목은 사사 온니엘과 에훗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사의 이름이에요. 오늘 사사를 2명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에훗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파트 1, 2. 첫 번째는 온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거고 두 번째는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또 구체적으로 나오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한 민족들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죠.
남겨두신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든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라브라브라브라. 여기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 족속들이 남겨진 이 가나안 7족속이라 그러는데 뭐 여기 기르가스 족속은 좀 빠졌어요. 기르가스 족속 포함해서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뭐 이렇게 위에 3절에 나온 그런 족속들도 있고 이런 족속들도 있고 이게 좀 뭐 좀 이렇게 민족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속마다 다 섬기는 우상이 다르고 또 뭐 각자의 문화들이 다르고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됐었는지 보통 상상해 보면 알겠죠. 6절 그럼 어떻게 했냐? 어떻게 족속 우상들을 섬겼냐?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의 신들을 섬겼더라. 나오는 거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그게 뭐 잘못됐겠습니까? 뭐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서로 뭐 이렇게 민족끼리 이렇게 뭐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뭐 화친 맺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집중하는 건 뭐냐면 그게 왜 나쁘겠냐.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그 신앙을 버리고 뭐 서로 결혼할 다른 집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신들을 갖고 들어오거나 우리가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면서 그 족속들에게 있는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융화돼 버리는 거죠.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 결과예요. 아까 그들의 신들을 섬긴 결과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그냥 나쁜 악을 행하기 시작했고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죄악에 자꾸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 신들의 신 오늘 두 가지 나왔네요. 또 바알과 아세라 신 이렇게 나왔어요. 뭐 이 신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굉장히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얼마나 그 지독한 신이냐면은 신이라고 볼 수 없겠죠. 지독한 우상들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이 지금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끝날 때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람들 앞에 계속 그 유혹을 줘요. 그게 성적인 신이고 굉장히 풍요와 뭐 부귀영화를 얘기하는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나약한 부분은 딱 몇 개 없어요. 부귀, 영화, 뭐 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음란, 성적인 거. 이거 사람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용인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 가면 굉장히 성적인 어떤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유혹이 되기 쉽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굉장히 터놓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터놓는다 말하면 좀 그렇나? 유혹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 신천지나 뭐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우리가 유혹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심령에 마음에 그냥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심령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잘해주고 밥 사주고 뭔가 굉장히 뭐 이렇게 비밀을 풀어주듯이 우리의 마음을 뭔가 다 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똑같았던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음란이라든지 보이는 거, 풍요에 굉장히 이런 것들에 유혹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길 수 없었던 거죠. 더 쉽게 넘어갔던 거죠. 8절 한번 가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한 이 하나님을 버린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얘기했었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바람을 피거나 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민족,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는 정도로 완전히 내 자녀, 완전히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품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그 배신은 더 하시겠어요? 얼마나 더 화가 나시겠냐고. 인간이 나약한 우리의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도 우리가 속상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 사실은 그렇게 깊지 않잖아요. 물론 깊기는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뭐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없잖아요. 뭐 영원한 사랑 하지만 싸우잖아요. 많이 싸우잖아요. 인간은 또 살면서 싸우고
또 살아가면서 또 부딪히기도 하고 사랑하면서 또 막 그러기도 하고 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유한하잖아요. 언젠가는 그 사랑이 좀 변하기도 하고 뭐 끝까지 이어질 수는 있어도 변하기는 하고 뭐 그렇잖아요.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그런 나약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줬을 때 그 사랑을 배신당하면 우리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하물며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너무나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켠에 두고 저버리고 다른 민족, 다른 이방신에게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진노하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진노하셨다.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 아까 사이클 두 번째 나온 것처럼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보이십니다.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종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없어. 갑자기 막 곡물 바쳐야 돼. 갑자기 뭐 이렇게 뭐 갖다 바쳐야 되고 뭐 우리나라 왕이 아닌 다른 뭐 여기 지금 이스라엘은 왕도 없으니까 갑자기 어떤 왕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법을 바꾸고 막 우리 민족에 불리하게 막 정치하고 막 이래.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일제시대 때 겪어봐서 알잖아요. 진짜 힘들다고. 근데 그게 자그마치 몇 년? 8년. 우리 일제 36년 겪어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 종살이라는 건요 하루를 지내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누구의 종으로 살아본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그마치 몇 년? 8년이에요. 8년. 8년이면 여러분 나이가 지금 21, 22이면 8년 전에 몇 살이에요? 초등학생 때 아니에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뭐 이때쯤 되겠네. 그거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 8년 뒤면 거의 30이잖아요. 그렇게 긴 세월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봐볼게요.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 웃긴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쭉 가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아까 사이클 세 번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너무 소진하고 너무 기진했을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부르짖음인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구원이래. 구원. 여러분 구원이란 말 뭔지 아시죠? 완전한 수렁에서 나를 확 이끌어주시는 구원.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후 그나스의 아들 옴니엘이라. 드디어 첫 사사가 나왔어요. 첫 사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사가 나왔어. 바로 옴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10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자, 사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 조금 더 명확하게 개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이냐면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시대의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영혼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듯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이런 압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시대의 리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다. 오늘은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네 가지 그 사이클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첫 번째 온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던 거죠. 자, 넘어가서 이제 파트 2 이제 사사 에훗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비슷한 어떤 그런 사이클이긴 한데 에훗의 이야기도 좀 재미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제 온니엘이 평화로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40년 정도가 이제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불안하죠. 그 다음 절 바로 가니까 온니엘이 죽은 그 다음에 바로 불안함은 틀린 예감이 이런 불안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보세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온니엘이 죽으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돌아서는 거예요. 사람 진짜 변덕적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도 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니. 이번엔 모압이라는 땅의 나라의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년 동안 지배를 하냐면 자그마치 18년. 지난번 8년도 진짜 끔찍끔찍했는데 18년이면 여러분 삶의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18년 동안 또한 이제 40년 이제 곧 이제 행복했는데 또 18년을 이렇게 모압의 종처럼 지배를 당해서 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앞에 악을 행할 때는 뭐 당연히 이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일반 우리 삶도 보면은 여호와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제가 지난 학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꼭 여호와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인간이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꼭 인간은 탈이 나게 돼 있어. 뭐 맨날 술 좋아한다고 술 마시면서 살아가봐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음란함에 계속 그렇게 살아봐요. 인간의 몸은 고장나게 돼 있어요. 성병이 걸리거나 몸이 제 기능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그런 일 있더라고. 누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음란에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나중에 결혼을 해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가 없대요. 계속 그런 음란의 영에 계속 빠져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고 건강한 성생활이 안 되고 건강한 어떤 올바른 가정의 기틀을 세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에도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청년이여, 네 젊은 날에 니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잘 살아가봐. 니들이 원하는 대로 네 뜻에 맞는 대로 한번 인생을 살아봐라. 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혈기에 젊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막 살아도 된다고 해서 막 살고 있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가 막 사는 거에 대한 나중에는 값을 받게 돼 있다는 거지. 우리가 학교 생활만 해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지가 밝히 보일 리가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러잖아요. 기도만 해도 된다. 기도 막 해. 시험 전날 하나님 내일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근데 다음날 보면 어때? 시험지가 그냥 어두운 그냥 다크니스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을 행한 자에게는 당연히 그 악에 대한 값이 있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 열심히 섬긴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 선한 하나님의 값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8년 동안 이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선택하셨냐? 15절에 보니까 또 한 구원자를 하나 또 선택하세요. 근데 여전히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부르짖으면 또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사설을. 이제는 막 이 백성들이 하도 변덕스럽게 나오면 야 니들 또 그럴 거잖아. 야 니들 또 진짜 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음란하게 살 거잖아 라고 하셔도 될 법한데 하나님 여기서 한 구원자를 또 세워주세요. 하나님 진짜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는데 누구냐?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성경도 왜 왼손잡이 이걸 강조했을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왼손잡이 하면 이미지 되게 좀 선입견 있었잖아요. 일부 오른손으로 밥 먹으라 그러고 막 그랬잖아. 그것처럼 성경도 그런 선입견이 그 당시가 그런 선입견이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선입견, 뭔가 장애를 갖고 있는 듯한, 뭔가 내가 부족하고 굉장히 뭔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기준이 인간과는 다르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고 공고한 사람이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큼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문대학에 와서 또 이 우리 학교에 와서 패배감에서 또 여러분들이 연애를 뭐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을 자꾸 주눅들게 만드는 이유들에 대해 여러분들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이 패배자라는 그늘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손잡이 에웃도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볼게요. 근데 에웃을 하나님 어떻게 쓰셨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공물을 바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공물을 바치는데 그 에웃이 한날은 공물을 바칠 때 간 거예요. 그 왕 앞에 이제 자기가 간 거예요. 가는데 뭘 만들어 갔냐면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대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한 규빗 되는 칼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한 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 중간 손가락, 욕하는 손가락, 이 손가락 정도 길이 되는 규빗의 칼을 이게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딱 옷 사이에 숨긴 거예요. 숨겨가지고 간 거야. 그래서 공물을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이제 이게 보니까 이제 암살하러 가려는 것 같아. 근데 에글론 왕이 어떠냐면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나와요. 17절에 보니까. 영어로 비둔하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very fat man, fat F-A-T M-A-N 뚱뚱한 아주 뚱뚱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이 시대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먹을 게 많은 시대도 아닌데 뭐 어쨌거나 되게 욕심이 많고 그랬나 봐. 18절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19절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데서부터 돌이 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고 합니다. 내가 조용히 할 말이 있으니까 왕 잠깐만 좀 시간 좀 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제 다른 사람 보고 내보낸 거죠. 다른 사람 내보내고 조용하라 그러고 이제 에훗이랑 이제 왕 에글론이랑 둘만 이렇게 있게 된 거죠. 둘만 있어서 이제 20절 에훗이 이제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너무나도 이제 그 응징하기가 좋은 때죠. 그래서 에훗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뭐 이렇게 칼을 이제 보았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왕이 일어나서 이제 뭐 도망치려고 했든지 뭐 저항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때 에훗이 21절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릅니다. 근데 성경에 아까 비둔한 자였다, very fat man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22절에 그게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끔찍하게 아주 깊게 찔른 것 같아. 근데 여기 very fat man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주 뚱뚱하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칼을 그의 몸에서 찔러가지고 왕의 몸에 빼야 되는데 기름이 엉켜가지고 하도 그냥 뚱뚱하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에훗이 왕을 죽였으니까 현관문을 잠그고 했는데 신하들이 이제 뭐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하니까 문을 열어서 이제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전혀 왕이 대답이 없으니까 25절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열어봤는데 이미 왕이 죽어 있는 거라. 놀랄 노짜잖아요. 왕이 암살당해서 지금도 뭐 놀랄 노짜인데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에훗은 어떻게 하면 피해서 이제 스이라로 도망해서 이제 27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부른다. 나팔 언제 불어요? 보통 승리했거나 이미 승리했거나 승리의 나팔이라는 얘기잖아. 승리했거나 뭔가 이제 뭐 이렇게 승리로 이제 전진해야 되는 뭐 힘찬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나팔을 부는 거야. 근데 이거 웃기잖아요. 이거 오히려 에훗이 도망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피지배 하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막 힘을 내서 지금 쫙 전진하고 있잖아요. 이상하다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 에훗이었기 때문에 에훗은 그만큼 확신이 있었고 당연히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 28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는. 솔직히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우리 일제시대 생각해봐요. 물론 수많은 독립운동도 있고 있었지만 참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지고 에훗이 오히려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 이미 승리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는 뭐 이렇게 애매하게 안 주세요. 확실하게 승리를 확실하게 원수를 이기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해서 이제 그 모압 사람들이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모두 다 죽였는데 자그마치 10,000명이라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봐요. 10,000명 지금도 생각하면 엄청 많은 인구잖아. 엄청 많은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자그마치 뭐야? 29절에 보니까 모두 장사고 모두 용사였대. 근데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그냥 전쟁에서 패하고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기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길 수 있게 한다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들 많잖아요. 하나님 저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난 저기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일 수도 있고 나의 게으름일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함들 뭐 음란한 거 뭐 어떤 거일 수도 있고 난 너무 연약합니다. 거기에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든지 여러분들을 능히 놀랍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아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했다. 2배죠. 40년 온니엘 때 40년이 이어서 80년을 더 평온하게 한 거죠. 뭐 이후에도 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말썽을 피우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의 이 온니엘과 에웃의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오늘의 한 3가지 정도를 좀 알아볼 건데, 오늘의 이 사사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3가지의 교훈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고난은 훈련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오늘 2절의 말씀,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라 하시며, 2절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신다. 전쟁을 이 당시 이 백성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전쟁의 시대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과 어떤 그런 영적인 전쟁 그리고 삶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훈련시키시는 도구로 때로는 이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을 때 어떻게 돼요? 우상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은 음란해지게 되고 하나님 창조 질서에 따라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살지 못한다는 거는 아주 그냥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무슨 어려운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모압 땅이나 있는 많은 신들 가운데 인신 제사를 드리는 종교도 있었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신 아까 나왔는데 그 아세라신은 뭐 이렇게 그들만의 어떤 그런 종교 의식을 할 때 굉장히 음란하거나 뭐 성관계를 가지거나 이런 굉장히 남들 앞에서 굉장히 추악한 형태를 많이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런 데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자극을 느끼기 때문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경건함을 유지하고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데 있어서 니들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도 되게 힘든 고난과 과정을 겪잖아요. 하지만 그 훈련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에도 고난이 왔듯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은 훈련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고난을 잘 이겨내야 돼. 고난이 왔을 때 바로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내 삶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 인생은 더 비참하게 되고 더 어떻게 보면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생활 할 때 어렵거나 여러분이 연애에 실패하거나 뭐 또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쉽게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장 큰 사랑이니까, 가장 큰 행복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즐겁게 고난들을 즐겁게 여길 수는 없겠지만 그 나머지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더 여러분의 정금같이 될 시간들을 조금 기대하면서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두 번째는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일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은 일들, 인간관계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에서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전쟁의 이런 승리, 모든 싸움의 승리, 우리를 유혹해서 이기는 승리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인간은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것에 더 인간이 특화돼 있지, 이것을 즐거워하고 이것의 자극성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지 막 이런 뭐랄까요, 유희를 느끼지,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발하지 못해요. 인간은 원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나쁜 걸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극적이고 성적으로 막 추태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겐 없을까요? 우리도 그 상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라도 술을 마시고 취하고 그런 정말 타락한 곳에서 우리가 계속 지내면 우리도 그렇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뭐 인터넷 사이트나 뭐 요즘에 최근에 뭐 텔레그램 엠번방 이런 거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저 자식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인간으로서 추악한 짓을 할 수 있지? 근데 우리도 인간으로서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거나 우리도 은밀하게 우리의 방문을 잠그고 혼자 있어 보세요. 얼마나 내가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뭐랄까, 꼬로만 생각을 많이 합니까? 우리도 인간으로서 되게 나약하잖아요. 인간은 잠재적으로 그런 죄의 습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죄의 습성들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혼자서 그거 못 이겨냅니다. 인간의 윤리적 교육이 그걸 이겨내겠어요? 윤리적 교육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윤리적 교육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초중고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남들을 피해줘서는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다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 어때요? 사회는 남에게 너무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 영적 전쟁이든지 우리 삶의 전쟁이든지 어떠한 전쟁이든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게 오늘 사사기에서의 두 번째 포커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사사 같은 경우에는, 사사는 어벤져스랑은 좀 느낌이 틀려요. 물론 그들이 하는 행위는 어벤져스와 똑같이 영웅적 의미를, 영웅적 모습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래요. 온니엘과 에웃의 이 공통점을 보면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어벤져스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 붙들림이 되면 이 시대에 대안이 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고, 대안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왔다고, 내가 정말 아직은 공부가 이렇고 내 지금 형편이 이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주저앉을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가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민족에 어떤 일들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교훈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알고, 하나님을 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좀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좀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녀는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얻는다. 우리 아까 죄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에만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 자신이 선한가요? 우리 자신은 선하지 못하죠.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방문을 닫고 나 혼자 홀로 있는 방에 있으면 얼마나 내가 우울해지고, 너무나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연약합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할 때부터 그것이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면서부터 내 삶을 우리는 허비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삶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영적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쉽진 않아요.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또 채울 때도 있고, 우린 계속 그렇게 유혹에 살죠. 뭐 그걸 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능력을 입어야지만 우리는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생기고 놀라운 능력이 생기고 우리가 더 살아가야 될 의미를 찾게 된다는 거죠. 말씀 하나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조금 종합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세요. 우리의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훈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감당할 시험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대요.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들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붙들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한 이들은 넘어질 거예요. 또 힘들고 또 외로워지고 또 다른 우상의 또 유혹을 당할 거예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중요한 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갈 길을 알고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을 알고, 때로는 넘어져도 빨리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빨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취하고 다시금 정상적인 걸음을 걷는, 우리 삶의 정상적인 걸음을 걷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사사기인데 오늘 조금 영상이 길었나요? 오늘 저도 조금 횡설수설하고 좀 준비를 해왔는데도 더 원고에 의지하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이제 또 일주일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삶을 조금 뜻있게 쓰고 이번 한 주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조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의 잘못되어 있는 거, 이제 다음 주 또 오프라인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번 주는 조금 교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조금 바꾸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건강하게, 여러분들 삶이 조금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져서 개강 때 또 다음 주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형상에 가까운, 아주 그냥 누가 봐도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